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한 예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서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교만은 그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 말씀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이지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과 존귀함과 영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이미 7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죠. 피, 개구리, 이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와 우박으로 인해서 온 애굽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따지기를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이미 나아간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죠.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극히 완악해져서 애굽 온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애굽 백성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신 그 작정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참 목자와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짓 목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시 혼을 내시고 심판하시면 더 큰 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무능하시다는 오해를 감수하시면서도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또 숨겨진 뜻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의 앞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바로가 왜 지금까지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의 교만함을 묵인하고 허용하심으로써 그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표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와 이집트는 거듭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이적들을 전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힘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매년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6월절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13장 출애굽기 13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손목과 이마에 표로 삼아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시죠. 우리 자녀와 다른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8번째 재앙을 선언합니다. 이번 재앙으로 엄습할 메뚜기 떼는 완전히 땅을 덮어서 땅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 재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개구리 파리 재앙과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박 재앙처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으로는 들에 있던 사람들만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 전체를 기아와 굶주림 가운데 몰아넣을 그럴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그런 큰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재앙을 겪고 난 뒤에 본문 후반에 있는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만큼 거대한 재앙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 통계에 따르면 1제곱킬로미터 그 안에 있는 1km 안에 있는 그 메뚜기 떼가 최대 1억 5천만 마리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하루 동안 먹으면은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이 큰 규모의 메뚜기 떼는 그냥 단순히 1km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면서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광범위한 식량난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메뚜기 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작년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브라질, 중국 등지에 거대한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식량 위기까지 겪어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로도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의 조건을 수용하는 척합니다.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가축과 어린아이들 남겨두고 장정들만 남자들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일 뿐이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래 조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서 애굽 땅에 푸른 것은 한 톨도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거대한 메뚜기 떼가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밭에 조금 남은 채소와 나무 열매들까지 다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애원하며 목숨을 구걸할 만큼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이번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십니다. 에집트 땅에 온 땅에 메뚜기 떼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그 서원은 과거의 일로 묻혀지고 또다시 말을 바꾸고 맙니다. 보통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가지 재앙씩 꼼꼼히 살피면서는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완악함이, 바로와 같은 교만함이, 바로와 같은 그 교활함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코앞에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바로처럼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하며 결단하고 선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은 고집과 교만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협상하려고 하고 나에게 유리한 딜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는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바로의 교만함이, 이 바로의 완악함이, 이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함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며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